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348면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믿음을 무시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을 지니며 악한 짐승이며 대만이라는 게으름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다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은혜입니다. 새롭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세 교회들을 살핀 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을 설교하고자 계획했는데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 설교 진행을 디도서를 통해서 5주간 동안 교회다움 성도답게 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리웁니다. 수신자는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디도입니다. 디도가 누구인가? 그는 그리스, 헬라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도 디모데와 함께 바울에게 동역자로 인정을 받으며 복음 전파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디도는 충성스러웠고 리더십도 탁월했고 신실했습니다. 그의 신실함을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이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에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의 헌금 문제의 해결에 한 역할을 이 디도가 감당을 합니다. 그 디도를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로 그리스 섬에 남겨둡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그레데에 남겨둔 거죠. 그레데 섬은 어디에 있는가? 화면에 양님 PPT를 띄워줬는데 그레데는 지중해 동부 그리스 남쪽에 위치한 그리스 헬라의 최대의 섬입니다. 그 크기가 8,336제곱킬로미터. 그러면 이제 감이 안 오죠. 얼마 정도 클까? 라고 할 때 거금도가 62.2제곱킬로미터입니다. 몇 배쯤 될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3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섬은 엄청 큰, 면적으로 보면 약 전라북도만한, 전라남도보다는 좀 작고 전라북도만한 크기의 섬이 이 그레데 섬입니다. 사실 바울이 언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때는 모릅니다. 다만 AD 62년에서 64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 1차 투옥에서 석방된 후 그레데를 방문해서 디도를 남겨두고 떠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 디도는 1년여 정도 그레데에 머물면서 바울이 자신을 남겨둔 이유, 그 남겨둔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말로는 끊어져 있는데 사실 원래 말로 보면 연결되어 있어서 남은 일이 이어져 있는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 장로들은 지금의 조직교회의 장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이 장로의 개념은 그 맡은 일로 볼 때에 목회자적인 그런 역할입니다. 남겨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고, 그에 대한 내용이 1절로 9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복음, 교리를 배운 그레데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에서 이제 5번에 걸쳐 교회다움, 성도답게를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암과 삶의 일치에 대한 촉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복음과 교리를 알고 믿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믿음과 지식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레데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암과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를 촉구합니다. 16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그레데의 거짓 교사들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행위고 삶에 있어서는 부인하는 자들이었음을 지적한 거예요. 여기서 짚어놓을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임을 믿습니다. 편지예요. 하나님이 보낸 편지. 그 편지의 최종 현재 수신자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짚어놓을 질문이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믿는 척하고 있는가를 짚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글에 대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통해서 나는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알만 있었지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다고는 입술로 시인했는데 그들의 삶으로는, 행위로는 그러지 못했다. 10절에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자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 가지 특징으로 밝혔어요. 첫째는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반항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시인했어요. 근데 그들의 행위 삶으로는 그러지 않았다. 두 번째는 헛된 말을 많이 한다. 말만 번지르르 하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속인다, 미혹한다. 무슨 말이에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서 말은 많이 하네. 결국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울까요? 넘어지게 할까요? 넘어지게 했다. 특히 할례파 가운데 그러하니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강조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죠. 유월절, 안식일, 할례 이런 것들이에요. 저들이 할례파라고 할 때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은 지킨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잘 알아요. 그렇게 산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단호한 조치를 명령합니다. 11절 앞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라. 성경 가운데 딱 여기 디도서 1장 11절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 입에 재갈을 물려라. 왜 그래야 되느냐? 11절 중간부터 보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가 아닌 돈, 세상을 따르게 하고 믿음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자 중심 장소인 가정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도 이단이든 사이비든, 이단과 사이비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이단은 교리적 틀림이고요, 사이비는 교리적 틀림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 분란,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그런 상황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든 사이비든 공통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을 목적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는데 목적은 돈,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두 가지 기관이 있죠. 그 첫 번째 기관이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가정을 통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그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 가정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그레데 거짓 교사들이 그랬듯이 현대의 이단과 사이비들은 결국 말로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돈을 목적하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무너뜨린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중심점인 가정을 무너뜨린다. 분명히 교회는 그 교회를 여러 면에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교회는 예수 사랑 생명 공동체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예수 사랑 생명 공동체다. 교회는 예수 사랑 생명 공동체. 근데 그 사랑은, 그 생명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이고 예수 안에서 생명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 생명 그 단어가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랑, 생명, 교회는 사랑, 생명 공동체인데 그 사랑, 그 생명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이고 생명이다. 이것이 이제 그레데 거짓 교사들의 모습임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레데 사람들은 삶이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서 여기 어떤 선지자가 누구인가는 고대 문헌들의 주전 6세기경 그리스의 시인이자 철학자이자 예언자로 알려진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으로 주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초대 교부들 어거스틴이나 켈빈도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에피메니데스를 언급하고 그 예언적 발언을 신뢰했어요. 지금 그레데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았던 바울도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해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그의 말이 뭐였냐면, 이 에피메니데스의 말이 뭐였냐면, 그레데인은 항상 옛날부터, 이런 얘기죠. 그레데인은 옛날부터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패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근데요, 재밌는 것은 바울이 13절에서 이 사실을 인정해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에피메니데스가 그 시인이요 철학자요 예언자로서 이미 한 말이에요. 그레데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사람들이 왔어.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그레데의 역사와 문화를 아는 바울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들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내가 아닌 척 속 빠지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 이전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레데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이제 성령이 이끌려 살아내는 말씀을 뵙고 배우고 그 믿음대로 살겠다고 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아직 그러고 있다. 뭐가 안 변했어요? 삶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이전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뭘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위해서. 근데 그들이 안 변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옛날부터 거짓말이에요. 거짓이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악한 짐승, 본능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더구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로 자기 욕망만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옛날부터 그래왔는데, 옛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도 그랬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가졌음에도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은 변화입니다. 믿음은 변화예요. 생명 변화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변화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생명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생명 변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본질, 신분 변화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한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상태, 수준 변화예요. 신분이,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그의 삶의 상태와 수준은 이제 인격으로, 그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믿음은 변화, 생명 변화.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그 존재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만 생각해서 우리는 감격스러워.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이, 신분이 바뀐 사람은 그의 상태가, 그의 수준이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엄히 명령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준엄하게, 단호하게 꾸짖는다. 여러분, 이것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고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가 갖도록 한 권위, 권징, 치리예요. 현대 교회가 이 권위, 권징, 치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그 교회가 건강한가 라고 할 때 개혁주의에서 세 가지를 짚어요. 첫째는 정당한 말씀 선거,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 세 번째가 권징, 치리가 살아있는가. 예, 건강한 교회인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 권징이,
교회를 교회로 세워가는 그 싸움이 있는가, 치리가 있는가. 교회는 이 권징, 이 치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맡은 리더십들이 지금 현대교회에서 목사와 기름 부어 세운 장로로 구성된 당회.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 어쩌면요, 교회는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혼나는 곳이에요. 청교도적 그 설교로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설교가 청교도적 그 신앙적 칼날을 가지고 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교인들이 늘 하는 말이 그랬대요. 우리는 오늘 또 교회를 혼나러 가.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이 사실 칭찬받을 부분이 많아요, 혼날 부분이 많아요. 혼날 부분이 많아.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정을 하니까 꾸짖으니까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 교회에 지금 리더십들, 여기서 장로로 감독으로 표현됐어요. 그 리더십들은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꾸짖을 만큼의 자격이 갖춰져 있어요. 꾸짖을 때 성도들이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시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꾸짖을 수 있어야 되지만 꾸짖을 만큼의 자격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에 대해서 5절로 9절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5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을 그레데 넘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장로,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장로와 감독은 지금의 이해로 하면 곤란해요. 여기 장로는 직임이고 감독은 직무라고 보면 돼요. 지금의 이해로 보면 여기 장로는 목회자 격이에요. 장로와 감독을 교회사 속에서 언제 나눴느냐 라고 할 때 AD 110년경 수리 안디옥에서 이그나티우스 교부가 그때부터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장로와 감독은 지금 조직교회의 장로와 감독은 말하지는 않는다. 장로는 직임으로 이해하고 감독은 그 직무로 이해하면 되겠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징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한다고 받아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꾸짖는 사람들의 리더십의 자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꾸짖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했어요. 14절에요.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꾸짖어야 될 것이 유대인의 허다한 이야기, 유대 전승에서 비롯된 탈무드적인 신화적인 이야기, 또 과장된 족보 이야기, 디도서 1장 9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율법 2장 9절에서 2장 9절이죠. 일단 거기서 짓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과장된 족보 이야기, 그리고 율법 준수를 통하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복음과 상반되는 가르침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저들이 꾸짖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단호한 태도를 요구해요. 왜요? 왜 그들이 꾸짖어야 돼요? 그들의 사람들은 항상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죄 아래 있었을 때. 근데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이 안 바뀌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신학이 중요합니다. 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리주의자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교리,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 믿는 바, 신학, 교리가 분명해야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꾸짖는 기능인 권징, 곧 치리가 살아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오천교회가 이 기능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꾸짖음의 리더십의 영적인 권위와 권징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꾸짖는 목적, 이유가 뭐냐? 왜 꾸짖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13절 중간부터 14절에 이렇게 밝혔어요.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꾸짖어야 된다. 그레데 교인들, 그 거짓 교사들의 문제, 그들은 삶이 바뀌지 않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참된 신앙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사람 성격은 안 변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 성격은 안 변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헷갈리죠? 변합니다. 아니,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이 뭐예요? 네?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 인정이 안 해요? 자, 저를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가 성령이라고 고백한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너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거기에 내 성격도 포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변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변해야 됩니다. 다만 잘 안 변합니다. 변해야 되고 또 변할 수 있는데 잘 안 변해요.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이 싸움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기로 하지만 자기 속에 다른 법이 자기를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싸움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어요. 자, 바울이 갈등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갈등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소유권자를 바뀐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아니, 바꿔야. 근데 잘 안 바뀝니다.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힘써야 돼요. 근데 그 힘쓴다는 것이 우리 의지를 강조한 게 아니고 지금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내 성격을 못 박아야 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기준은 암과 삶이 일치해야 돼요. 그레데 교회와 같으면 안 된다.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오직 그들의 마음, 정신이죠. 양심, 의식입니다. 정신과 의식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은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삶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있다. 야고보 사도도 한 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들의 삶에는 선한 열매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혐오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는 관상수가 아니에요. 유실수예요.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그 나무를 보자는 데 있는 거예요? 열매를 따자는 데 있는 거예요? 열매를 따자는 데 있어요. 이 관상수가 아니에요. 유실수예요. 근데 교회된, 성도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요. 우리는 유실수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뭐지, 뭐 얼굴 뭐지 주렁주렁 매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 내면의 영적인 삶에서의 변화를 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근원과 그 과정이 분명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근데 그 다음 보면요, 요구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도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분명하다면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 삶이 깨끗하다는 것은 변화되어야 된다. 단순한 외적인 정결이 아니고 마음과 양심이 순결을 이루어야 된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들을 해요. 무엇에 대해서 그러느냐? 그 바리새인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정결 예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 씻는 행위를 지적했거든요. 예. 그들은 자기들의 손을 씻으면서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가 껍데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너희 속은 더럽다. 여러분, 여기 깨끗한 자들, 삶의 인격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그의 성품이,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그의 표정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일을 결정하는 방식이, 이해관계가 엉켰을 때 그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일들이 달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시리즈로 5주간 동안의 말씀을 계획했어요. 교회다움 성도답게.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이런 질문을 갖겠습니다. 내 믿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한 만큼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다운 성도답게를 주제로 마음과 삶의 일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인격이, 성품이, 내 삶의 태도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살피게 하시고 더욱 힘써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제 피로 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쯤쯤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임금 다니엘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랍다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살도록 능력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내 믿음이 내 삶으로 실천되고자 다시 결단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심령 산업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아무런 소리 들어줘서 나를 듣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랑이 살면 한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지금 우리 강으로 흘러서 저와 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돌파로 서가세. 살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깜깜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고 푸른 천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그냥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았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